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에 대한 희망사항을 담아서 짓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준걸한 영웅이 되라고 꽃불 영자에 준걸 준자, 영어로 하면 handsome hero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름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부모가 이름 지어주는 대로 자식이 된다면 아들들은 다 장군이 되고 딸들은 다 공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 속성을 담은 이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별명입니다. 별명은 주로 친구들이 지어주고 또 놀릴 목적으로 지어주지만 당사자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별명을 얻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별명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오해가 있지요. 누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것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지어드린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있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사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가 어떤 다른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것은 이름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식 칭호라기보다는 별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별명에 가까운데 예컨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아랍 사람들은 살람 이렇게 인사하는데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안녕,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별명이 되고 이것이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방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God prepares.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유명한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미 20여 년 동안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이미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 아브라함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건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고 싶고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그의 사랑이든 믿음이든 확인되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사랑과 믿음인지 이것을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움직입니까? 지체하면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사람은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확신할 때에 그때 즉시 행동이 옮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있는 밭을 바라봐야지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바라봅니까?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확신이 없고
그들의 삶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에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20몇 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올바른 질문이지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들의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랬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금이지만 폭군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 대해서는 절제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험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은 반대지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아요.